15절에서 19절까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침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이웃사랑 교회가 바로 그 믿음으로 인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연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귀한 목적을 이루어감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다가 아버지여 상한 마음, 아버지여 지친 심령들이 이 제단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몸 아파 고생하는 자들이 이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이곳에 찾아나와 기도하는 자들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의 영광을 누리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30여 년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베푸소서. 능력을 더하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새겨진 놀라운 목적을 세상이 보게 하는 귀한 능력을 더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놀라운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셔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비록 적은 수가 모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린다고 하나 하나님 앞에 큰 자임을 느끼는 놀라운 예배 모임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리며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헌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것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자랑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바친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작된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의 눈을 밝히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지난주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다고 나타내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핍박이 다가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현실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문제가 육적인 그 문제에 끝까지 하지 않고 그것이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읽은 15절 서두에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앞에 어떤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으로 손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앞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어려움에 처한 너희에게 영의 눈을 밝히시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으로 깨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게 될 터인데 그것을 알게 되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 서신의 제목은 예배소서이지만 사실은 당시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회람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은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서신이 아니라 믿었으나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당시 어려움에 처해서 우왕좌왕하는 어찌 보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1절에서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보다 쉬운 말로 된 성경이 우리의 이해를 돕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대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대망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로 말미암아 한 것은 바로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백성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믿음을 내가 들었고 그 믿음으로 인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여기에 나와요.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생각나는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많은 너희들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 너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하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다. 마치 이 기도를 들어보면 부모가 자녀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정이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내 자녀가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장차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현세를 사는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일 몇 번씩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읽었습니다. 내 자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읽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실제로 제가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도 매일 아침 일어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간직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15절을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예전 가운데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또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안에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헤매일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바른 길로 시온의 대로로 가기를 소망해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바로 이 말입니다. 제가 요즘 꽂힌 찬양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찬양은 아니고 찬송가 263장입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그런데 그 영어 가사가 너무 제 마음을 터치했습니다. 그 영어 가사에 보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하는 이 가사가 영어에 보니까 Jesus paid it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전부 페이해버렸다는 거예요. Pay it all.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다 페이해버렸어요. 페이오프 돼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집을 안 가져왔지만 집이 페이오프 되고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달 모기지를 낼 때마다 이거 돈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페이드 오프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페이드 잇 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와,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냥 이건 갈 때마다 그냥 차를 타면 이 찬양이 나오게 틀어놨어요. Jesus paid it all. 이것만 들어도 너무 감격스러워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그러면서 그 뒤에 가사에 보니까 Sin has left a crimson st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He washed it white in snow.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글 가사는 조금 애매모호해요. 근데 영어는 아주 직접적이에요. He washed it white in snow. 예수께서 그 피아같이 붉은 죄를 씻으셨는데 어떻게? 눈같이 하얗게 와시했다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처럼 주님, 우리 그 구주 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성령,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바로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소망한다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4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4가지.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영의 눈이 밝아지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첫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둘째,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 성령을 통해서 3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내용을 이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는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11페이지예요. 이거를 다 하면 아마 끝날 때쯤 되면 성도님들 얼굴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영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2가지 사실을 1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다시 말해서 믿음이 따라있고 사랑이 따라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그 몸에서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먼저 믿음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주 밖에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은 주 안에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고,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분명하게 그 한계를 확정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예수 안에서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예수 안에서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장 1,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셨고 십자가에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새벽 말씀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이 진리입니다. 정말 이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과 일치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올바로 세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우리가 Jesus paid it all 하는 이 말이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Jesus paid it all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So what? 그럽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아침에 제가 Jesus paid it all 할 때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연 발생적으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상대가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너무너무 복잡하게 하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피어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가지고 내가 역정을 내고 화를 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리우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상한 사람을 나도 듣고 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은 반드시 그 결과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이 친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데 어찌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믿으시는 사람이 어찌 맹숭맹숭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이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감정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결단코 주님의 사랑을 입지 않았을 때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죄로 가득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 가운데 사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 내용이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따라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피차 여차 해서 미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미워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즉 예수가 우리 곁에 오셨을 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미워할 수는 있으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세요. 인간 타락 이후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관계로부터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그리고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말하는 피를 나눈 형제조차도 서로 미워하고 살해하려는 마음으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 미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간 사회가 왜 이렇게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합니까? 사회적 분위기를 보세요. 얼마나 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말에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 내에서만 총기 사고가 미국 내에서 몇 건이 난 줄 아십니까? 140건이 났어요. 140건이 총기로 막 누군가를 향해서 막 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총기 난사상.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막 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영원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받은 믿음의 그 결과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디도서를 보세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피차 미워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받은 바른 믿음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의 때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에 항상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 그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그 성도들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감사,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왜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인들의 훌륭한 믿음이 들려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형제 사랑하기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왜 했습니까? 그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인들과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을 잘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이 영적으로 부족한 면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가 알게 된 그들의 부족함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란 어떻습니까? 못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면도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 점은 잘 보지 않아요. 그리고 나쁜 점 하나 생기면 그냥 그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종이가 있다면 하얀 데는 잘 안 봐요. 그리고 어디에 점이 있나 점만 찾아봐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하나 발견하면 그 점을 크게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하는 대로 질투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못하는 대로 뒤에서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요,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남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남말은요 별식과 같다고 했어요. 별식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맛있는 음식을 별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렇게 나무말 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참 표현이 재밌어요. 그래서 그것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 말은 뭐예요? 그것이 자꾸 자리를 잡고 그것을 또 남에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비난을 하든 영웅담을 말하든 다른 사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어찌 그리 재미있는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나무 말 시작하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들이 하여튼 만나가지고 그냥 한국의 집사 같고 우리 목사님은 막 멋이 마음에 안 들고 우리 장로님은 멋이 어떻고 막 그렇게 그냥 만나가지고 한 3시간을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그런데요. 이제 잘 가. 우리가 또 전화로 얘기해. 3시간을 이야기하고 또 무슨 전화. 그만큼 나무매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말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주여,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사람이, 우리의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할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무말 모여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사랑을 잘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들이 그 어려움이 바로 영적
영적인 눈이 밝아지지 못해서 세상 것들을 크게 보기 때문에 그 일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요 기도를 한 5분 10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럽니다. 왠 줄 아세요? 자기 얘기만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내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나에게 기도 부탁한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해 보세요.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참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분은요, 한 5분이면 온 세계 문제를 다 해요. 창세기부터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는 장로님이 있듯이 그냥 5분 안에 모든 문제가 다 끝나.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문제, 내 형제들의 문제, 그것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우리에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부족한 면에 대해서 말해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든지 말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말하기 가장 좋은 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기도하라고 많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단순히 내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맨날 기도하면서 들어보니까 아무개 장로님께서, 아무개 권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일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이 목사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끼리 이야기하면서 아무개 집사, 내가 지난 새벽기도 때 목사님 기도하는 소리, 또 장로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집사님의 그 일을 놓고 참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권사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성도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를 힘이 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말을 말해보세요. 그것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그 말을 하는 것보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들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소아시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을 향해서 칭찬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내가 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남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면 바로 그러한 영적인 힘이 생기고 파워가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아뢰 것을 온전히 아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보면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말한 거죠. 우리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영안이 밝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영의 귀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만 듣는 저희들을 향해서 이 시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문제, 내 이웃의 문제, 우리 주변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서 서로 주여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페이업한 아버지의 신령한 자들임을 오늘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버지여, 그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찌 비굴한 행동을 하며 어찌 비굴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당당하게 주를 믿는 자로서 아버지여 세상을 나가 아버지여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밝아지고 그 밝아진 영적인 눈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직 나의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다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